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새벽 제자 훈련 2일차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어제는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왜 이제 제일 중요하냐? 이제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사무엘은 이제 다윗의 영적 스승입니다. 다니엘은 여기 이제 사무엘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두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이제 기도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음성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 이 음성이 우리 속에 이제 임하는 말씀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리면 여러분 안에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일지라도 슬픔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로 바뀌느냐? 샬롬으로 바뀌어요. 첫 번째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바뀌는 이 마음이 바뀌어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이 샬롬이 우리 속에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임하면 내 속에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와 더불어 이제 왜 이 슬픔과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새 역사가 시작된 거라. 사울 왕은 이제 실패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세웠지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하기를 원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야 이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여기에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가져오느냐? 이 세 번째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뭘 붓느냐? 기름을 부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따릅니다. 기도.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하기를 쉽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뭘 가지고 이렇게 가느냐? 그거는 기름 부음이에요. 따릅니다. 기름 부음. 요 세 개가 이제 다윗한테 요게 전수돼요. 오늘 이 세 개가 전수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늘 여러분 속에 들려지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요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없이는 사역 자체가 불가능해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은 금방 이게 한계가 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예, 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이제 배운 거예요. 여기 하면 이제 삶에 이제 인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냥 나다로 사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대로가 아니고 다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예,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예, 왜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내가 돼야 돼요. 오늘은 따릅니다. 왜 다윗인가? 예. 7명의 이새의 아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유심히 아들들을 다 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도 택하지 않으셨다. 이도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선택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따릅니다. 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예.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뭘 갖게 되느냐? 이게 이제 축적이 되면 하나님의 기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요 기준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딱 서게 돼. 이게 요 기준이 같을 때에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부딪히겠지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것이지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돼요. 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기준.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래서 늘 이 부분이 이제 충동이 일어나는 거라. 자,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에 이르기를 맏형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왕제예요, 왕제. 왕감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네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엘리압을 버렸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나는 네가 앞에 사울왕처럼 사울왕도 너무너무 잘생겼거든. 키도 사람 어깨 위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크기 숫자로 내가 택하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너는 뽑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오늘 뭘 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6장 7절에 보면 자, 그것은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 하시되? 예, 계속 이제 보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순종해서 갔는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사역이 안 돼요. 못 해요. 깜깜해. 그럼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거라.
그러면 잘못 선택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잘못 선택에 대한 대가 지불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이제 보면, 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다 안 같다?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 하나님은요? 중심. 외모는 뭐냐면 크기와 신장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제 붙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걸로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사울로 끝나요. 그런데 이 중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무슨 삶을 살 수 있느냐? 다윗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합한 삶, 하나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중심에 하나님의 이 뜻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중심에 붙든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이거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에 이게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라. 가다가 끊어져요. 하나님은 이 다윗 중심에 뭘 봤을까? 형님들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다윗 중심에 지금 있는 것, 다윗 마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특징이 읽었던 이 12절에 나와요. 자,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첫 번째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런 나와 있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이 붉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 들판에서 뭐 하다가 왔어요? 예, 양치다가 왔어요. 다윗이 있는 곳은 들판이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양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거기서 이제 말재가 남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런 표현에 여기 이름도 안 불러요.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말재라는 말은 뭐냐면 찌끄러기가 남았다 이런 게 이 속어라 속어.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빛이 붉다 이 말은 뭐냐면 햇볕에 많이 끌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따릅니다. 열정적이고. 잘 보세요. 다윗의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 이제 특징이에요. 따릅니다. 눈이 빼어나고. 이 말은 뭐냐면 생명력이 넘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따릅니다. 순수하게 믿고, 예, 생명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 열정, 순수, 그리고 생명력이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특징이에요.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전부 이 기름 부음이 비켜 지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만나자 이가 거니 부으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너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너밖에 없어 이런 소리 여러분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택했으면 괜히 선택한 게 아니겠지요.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찾는데 어제 봤던 데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676면 9절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이제 실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이다.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만다. 감찰하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자, 그러면 전심으로 다윗이 자기를 향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지요. 찾아서 하나님 많은데요. 능력을 부으시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은 뭐냐면 딸입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들판에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요때 이 나이가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 이제 전후 때 이렇게 돼요. 이 다윗이 지금 앳된 소년이란 말이에요. 미소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들판에 있어요. 들판. 여기서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8명이지요. 다윗까지 8명인데, 자, 우리 가정에 자녀가 8명 있다 치면 막둥이를 여기 들판에 혼자 내보내겠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이미 이 가정에서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람 앞에는 버림받을 수 있어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으면 끝나버려 우리 인생이. 자, 다윗의 이제 상을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들판에 있어요. 어디에 있고 싶었겠어요? 집에 있고 싶었지. 자, 형들은 여기서 이제 가해도 하고 지 공부도 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자,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 가져왔어요? 그의 기도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뭘 가져왔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에게 이걸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게 다 와. 이걸 여러분이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독수리예요.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영성이 와야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 안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여기 있는 사울왕은 20년은 잘했어. 20년 잘하는 것보다 그 뒤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의 노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 다윗을 가정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아들 취급도 제대로 안 해줘. 그러면 자,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워줘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열받지, 분노하지. 자, 그리고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일을 시켜.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으면 이 다윗이 들판에 있다는 게 들판. 그리고 보이는 것은 밤하늘에
수많은 이 별들밖에 안 보이고 거기서 이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수많은 이 고독, 외로움 속에서 지내야 되겠지요. 예. 자, 이 일이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따릅니다. 외로움, 고독. 예. 지금 왜 다윗을 이렇게 택했는가를 잘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인정받지 못해요. 왜 나를 안 알아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인데 사는 것은 대부분 사울처럼 사는 거라.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따릅니다. 외로움.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양치는 일은 복잡한 일이에요. 단조로운 일이에요. 예, 따릅니다. 단조로운 일상. 예, 일상이 단조롭다는 거예요. 재미없어. 혼자 있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외로움, 따릅니다. 외로움. 단조로운 일상. 자, 다윗의 이 미래가 밝아 보여요? 불확실해 보여요? 불확실하지. 따릅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 요게 이제 다윗의 지금 현실이라. 예?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예?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예,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그 영성을 이 다윗이 전부 다 전수를 받냐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요. 예, 그 뭔가를 지금부터 일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걸 모르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이 다윗이 양을 친다. 그러면 제대로 이 양을 칠까요? 안 칠까요? 예, 양을 잡아먹고는 양을 팔아보는 거라. 열받으면. 그렇겠죠? 근데 다윗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워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그리고 두 번째 삶이 단조로울 때, 그리고 단조로울 때 말하면 시간이 날 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시간 간다고 안 됩니다. 자, 다윗이 했던 게 뭐냐? 세 가지. 첫 번째, 자 보세요. 양치는 그 일은 단조로운 이 일인데 이 일에 따릅니다. 이 일은 아버지가 시킨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시켰는데 이 일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예,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을 칠 때에 뭐가 오느냐면 사자도 오고 곰이 와요. 그러면 양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다윗 힘으로 지킬 수가 없겠지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자 매일같이 했던 연습이 뭐예요? 이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이걸 안 하더라고. 하라 그래도 안 하는 분 너무 많아. 이걸 이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물맷돌 때문에 다윗이 이랑 뭐가 되느냐면 나라를 구합니다. 누구를 물리쳐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라. 이게 내 평소에 이게 어떻게 나라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고 그 원수 골리앗을 이기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게 외로우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요? 수금을 타요, 수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재능이라 이걸 통해서 뭐 해요? 이 수금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왕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수금 타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이거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구절 여러 개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도 외우시고, 예, 지금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자, 구약 성경 919면이 있습니다. 17절. 자,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 지금 예배로 그 외로움 속에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걸 이겨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로우면 딴짓하는 거라. 친구 불러가지고 놀 거 생각하고 음한지를 이렇게 뻘짓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 이 선지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보다 다윗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다윗을 위해서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바숟가락 들지 마 그런 거예요. 높이는 거지요. 다윗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취급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인정해 주니 인정하니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라. 상처만 지금 씻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이 지금 기름 부음이 오고 말씀이 오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깊은 이 기름이 안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있어요. 누구나 외로워. 남편도 몰라, 자식도 몰라, 아내도 몰라. 누구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안 하니까 늘 이 부분에 힘든 거예요. 늘 못마땅하고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양치기 하는데 그 양을 치는 이 일이 장차 하나님 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이고 나라를 가리키는 그 다스림 그 시작이에요. 장차 하는 그 모든 일이 밑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 일에 이 일은 내하고 안 맞아? 그거는 전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내 하는 거 하면 또 마음에 하면 또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자, 첫 번째 이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외로움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금을 탔어요. 이 재능을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에 놓으신 이 예비하심을 당대의 최고의 이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와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첫 번째가 외로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이 단조로워요.
그러면 많은 시간 있겠지요. 그때 이 다윗이 했던 게 뭐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뭘 만들어내느냐? 이 물매 돌리는 연습을 무수히 한 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도 지키고 기업도 이렇게 지키고 직장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걸 있으려면 나만의 이 물맷돌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정적인 때 여러분 뭐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것 준비한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타고난 저마다의 이 소질, 재능이 있다는 거.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쟤보다 뛰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것만 한 거예요. 저는 딱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면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 무조건 첫 번째로 기도한다. 예.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름 부음으로 사역한다. 이게 다예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다른 거는 다 엉성해요. 여기 있는 이 다윗이 지금 들판에서 그 일상에서 그냥 한 게 아니고 내게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분야에 뭐가 되느냐면 최고가 돼야 돼요. 여기에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집에서 안 해. 시간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엉덩이만 더 커지는 거라. 몸매가 자꾸 불어나는 거라. 이거 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도 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열받고 인정 안 받고 이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씩씩대고 그게 한 게 아니고 누구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나가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뭐 연습하라는 거예요? 물맷돌 연습하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표적 세워놓고 계속 이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 만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맞았다.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게 안 돼 있는데 어쩌다가 맞겠습니까? 준비하십시오. 그 기회 줬을 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이 재능 준비 안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준비합니다. 이 물맷돌이 나중에 이 골리앗을 이길지는 다윗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잘 준비되면 이것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렇게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 삶은 불확실해요. 미래가 불확실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양치기를 하니까 불확실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데 내 미래는, 내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확실한 그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특징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이 일에 생명을 넘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요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것, 예배요 기도고. 두 번째 거기서 이 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게 뭐냐면 그 많은 시간 이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다윗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라. 그런데 이 예배를 안 하면, 하나님을 안 만나면 너 뭐 할래? 몰라요? 몰라요? 그러는 거야. 몰라요. 우리는 깜깜해. 그리고
그 물매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외로우니까 이 다윗이 그 많은 시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이 수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요 충성됨을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막 무조건 잘해주려고만 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잘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만 좋은데 잘해주면서 하나님 찾는 자녀들은 저는 별도 못 봤어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윗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걸 다윗인들 왜 안 바랐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누구 앞에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네가 해야 될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찾게 해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다윗이 확실해집니다.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난 이 이후에 이 다윗을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것 같지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들판에 있는 이 다윗을 어디로 부르느냐? 왕궁으로 불러요.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으로 이 다윗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시는 다음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다윗도 동일하게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자, 뭘 준비했는가? 다시 정리할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다윗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수금 타지요. 자, 두 번째 물맷돌. 자,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들판에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없고 사무엘에게 있는 게 뭐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는 똑같지요.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이 두 가지가 지금 다윗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살아온 그걸 지금 다윗에게 붓는다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이 다윗에게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잊혀졌고 아무도 주목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따릅니다. 낮추신 하나님이 높이 시작하고, 자, 높이 시작한 거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들고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다윗을 위해서 온 거라.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다윗아, 네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 일의 역사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르겠습니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여기 하나님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 부음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부으십니다. 부어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답이다. 이날 이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가 된다고요? 예, 이 감동으로 사는 자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날 이후의 다른 삶, 이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혀 원치 않는 이 삶으로 이렇게 그 들판에 하나님 내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몰았는데 우리는 늘 부모를 원망하고 있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러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라. 이제 다시 깨어서 다윗이 들판에서 했던 그 일,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확실한 이 미래 가운데 이 다윗이 했던 것, 수금을 타고 그리고 물매를 돌리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내가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준비해서 이 시대의 다윗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